오늘은 그 예배 중에 마스크 쓰신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예배를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이야기할 때에 대표적인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순교당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둘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본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신 걸 봤어요?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하고 계셨다고요? 서신 것. 세 번째로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참 은혜로운 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나 이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이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여러분 말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분명 앉아 계시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은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서 계신 그리스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주님께서 일어서 계심은 응원이고 격려입니다. 힘내라. 조금 남았다. 여러분 막 운동 경기 할 때 막 그 결승에 올라가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의 순교를 응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순교의 시간이 되었을 때 맞이하시는 주님의 모습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음을 그저 헛된 것, 허무한 것으로 여기지만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 계신다는 이 표현은요, 믿는 자에게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날에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일어서시게 하는 삶과 죽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진 내용들이라고 하면 오늘은 생각보다 잘 살피지 않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흥분해서 돌을 던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도 흥분을 하고 광분을 했을까요? 본문으로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 너무 길어서 이거 읽으면 10분이 넘을 것 같아서 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일독을 하려고 읽으셔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통독을 할 때에도 이 설교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슥 하고 대충 읽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스데반이 뭐 좋은 말을 했겠지, 복음을 전했겠지, 그러는 거죠. 그렇게 스데반이 좋은 말을 해줬는데도 이 악한 유대인들은 뜬금없이 돌을 던지는구나, 그러니까 악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한 말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좋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자, 먼저 스데반이 설교하게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이 집사로 안수받은 스데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스데반은 집사로서의 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사도들처럼 큰 기사와 표적까지 행했습니다.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보십시오. 사도들은요, 주로 갈릴리 출신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언어도요, 히브리어를 쓰든지 아니면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한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안 챙겨준다고 나중에는 막 분열이 날 뻔했죠. 그 대책으로 이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 사람들 이름을 살펴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장 9절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 그러니까 헬라파 출신인 불신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하게 된 겁니다. 10절 보시면 그 논쟁에서 자기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해요. 11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들은 것처럼 매수했죠. 13절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인, 그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아니 여러분, 그냥 뭐 거짓 증거를 하려 그러면 자기들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건데 왜 굳이 사람을 따로 매수했을까요? 왜 거짓 증인을 세워야 했을까요? 그건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행하라. 그죠? 그래서 눈이면 눈, 그죠? 입이면 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위증하는 사람에 대해서 율법은 위증자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은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는 범죄였습니다. 왜 거짓 증인을 돈 주고 사야 했는가? 여차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위증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결국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소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 증인을, 이 거짓 증거하는 이 전문가를 돈 주고 산 겁니다. 이 거짓 증인을 들인 것은 그 자체로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반증인 거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스데반을 고발한 목적이 그를 죽이는 데 있었던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거짓 증인들을 들인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이건 이미 누군가는 죽어야 된 상황이 이제 되고 만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고발자나 재판자나 참여자 할 것 없이 다 한통속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수적으로 봐서는 스데반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설교 이전부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요, 억울하게 죽어야 될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둡지 않겠어요? 공포에 떨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돌멩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부당한 재판에 내가 억울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분노하지 않겠어요? 막
화나는 얼굴.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음을 앞둔 성도의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로 마지막을. 여러분, 그런 평안의 얼굴로 스데반은 자기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평안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3절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끊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야기가 쭉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후에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9절 이후부터는 이제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후에는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로 내려가면요,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고, 또 내려가서 20절부터는 이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요? 모세의 얘기입니다. 이 모세 얘기가 한참 쭉 나와요. 그리고 44절 가면은 증거의 장막, 즉 성막과 46절에 보면 성전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쭉 그 성전 얘기까지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아는 역사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면은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모르는 내용 없죠.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이삭, 야곱, 12아들, 뭐 그 밑에 얘기들 다 아시잖아요. 다윗 얘기도 다 아시고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도 다 아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오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뭔가 굉장히 새롭고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말이 그들의 뼈를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체 내용에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처음에 고소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13절 후반절에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그랬잖아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됐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이 고소 내용을 역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내가 율법과 성전을 욕되게 했다고? 율법과 성전을 욕되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이야, 우리 조상들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의로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판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까? 누구예요? 여러 조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의 그 죄가 이스라엘 형성 초기 때부터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몸에 흐르는 혈통이 그렇게 의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23절,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 그랬어요. 모세는요 40세에 이미 자기의 부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하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구원자로 보내신 모세를 이들이 내치고 맙니다. 27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덕분에 모세는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썩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3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좀 넘어가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금 보내신 80세의 모세를 39절 누가요? 39절 누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해서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모세 하면 율법의 수여자 아닙니까? 그들이 달달 외우는 모세 오경의 저자입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조상 모세를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이 어떻다고요? 유대인의 혈통이 얼마나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쯤 하면요 듣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뜨끈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의 말에 딱히 아니라고 반발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말을 이어가요. 44절 이후에 이제 성막과 성전 얘기를 하는데 47절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죠. 그러나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누가 말한 바?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50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라고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6장 1, 2절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 읽으면서 이 구절만 그냥 읽으면요 뭐지? 이건 왜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 그냥 괜찮은 말씀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사야 본문으로 가서 66장 1, 2절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본문의 문맥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예배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세요. 통회하는 심령은 없으면서 양과 염소를 잡는 이스라엘의 그 예배, 그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고발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이사야 66장 1, 2절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그 말씀의 상황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조상 때부터 그리고 모세의 때 그리고 성전을 지은 후 오늘날까지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라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은 찬란한 역사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실상 설교라기보다는 고발장입니다. 고발장.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한자로 좀 써놨어요. 네, 보셨습니까? 네, 동족 고발이라고 써놨습니다. 길게 이 선조들의 범죄를 막 나열을 하고 나서 스데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66장 1, 2절 말씀을 갖고 온 그 본문을 딱 얘기하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유대인들도 다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말씀인지. 51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오시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너희가 짓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욕되게 했다고 거짓 증언하며 고소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은 말하는 겁니다. 야 성전과 율법을 욕되게 한 건 오히려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이들이 돈 주고 산 거짓 증인들이 이미 율법 모독에 빼볼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스데반의 증거 앞에 무릎을 꿇어야 옳았습니다. 54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찔렸다 그랬어요. 분명히 찔렸어요. 그랬으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지었던 그 죄들을 우리가 똑같이 짓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옳았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생각으로. 스데반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신 것이요? 서신 것을 봅니다. 서신 것.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증언합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 인자가 누구예요? 너희가 죽인 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 천사 같은 얼굴과 그의 변론과 보좌 위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57절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달려들었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다섯 번 나오는 구절인데 단어인데 달려든다 이 말씀이 복음을 대항하는 귀신의 역사를 말할 때 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달려들었더라라고 할 때 그 달려든다는 표현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 무서운 세력 앞에서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귓가에 들리도록 외칩니다. 이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유다의 역사의 고소인이면서 유대인의 악행에 대한 증인이면서 또한 순교함으로써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순교가 어찌 헛되게 끝나겠습니까? 스데반의 이 사건은요 교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옛 언약의 예루살렘이 정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옛 언약 백성에게 머물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신도인 이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만 따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스데반 같은 믿음과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숨질 때까지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는 스데반 집사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어수선한 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상황까지도 변하여 교회의 위대한 부흥으로 이끄셨던 주님, 이 어둠의 시대에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